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찾아보니까 2020년 2월 19일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기 직전에 여기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로부터 2년이 약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문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나 한번 봤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날 코로나19 29번, 30번,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서 이들의 회복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달라 하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나오는 요즘과 비교하면 뭔가 웃기면 안 되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상하면서도 기분 이상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살이 한 7kg 정도가 쪘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네. 여기 올라오면서 1층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점점 더 멋있어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시길래 제가 계단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난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가시죠라고 했는데
운동 삼아서 걸어갑니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시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는데 저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찐 이유가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저에게 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빨리 주셔서 예쁜 딸을 낳아서 지금 열심히 육아와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좋은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 기간 동안 여러모로 힘든 일도 있으셨고 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좋은 일로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교훈을 주는 비유 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들고 있죠. 이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싶었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흔쾌히 맞이하셨고 그들과 식사까지 함께 하시죠. 이때다 싶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들을 향하여서 수군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이들이 심하게 불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 본문의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나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상황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좀 더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보이더라고요. 그 존재는 지금 비방을 받는 예수님도 아니었고 예수를 감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찾아오긴 했지만 그 주변에는 자신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신들을 사람으로 평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역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비판의 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예수님이 신경 쓰이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흔하게 사용하는 말하기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한 대상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상에게 간접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혼내고자 하셨다면 그냥 직접적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신다. 내가 이들 때문에 왔다. 너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 그들이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변화보다도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바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좀 전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좀 더 거칠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테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죠. 이 탕자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방탕한 사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관심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더욱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을 두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돌아온 탕자보다는 집안에 있었던 집안의 탕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하면 정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잖아요.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당시 그 유산을 상속하는 그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심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보다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머무르며 장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를 도우며 꾸준히 섬겼던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가출한 그 시점부터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싹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가출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향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죠.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심하게 불평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잘 들어온 것 같지만 막상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동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첫째 아들의 마음의 내면에 있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첫째 아들을 달래주러 나오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정중히 부르지 않고 호칭 없이 보십시오 라고 부르면서 이 첫째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말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축소시킵니다. 29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제가 종노릇했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했던 순전한 마음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첫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아버지를 향한 어떤 열심이나 경외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몸만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욕망이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방탕하게 살다 오긴 했지만 사실 그의 가족들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사업을 하다 망했을 수도 있고 돈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창녀와 같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라고 넘겨짓는 그런 상황은 그의 마음 또한 동생과 같이 행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이 동생을 향한 그 시기심에서 비롯된
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의 몸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죄된 모습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에 그 아들도 참여해야 하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왔다 해도 너무나 무심할 정도로 동생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동생과 선을 긋고 동생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이 편협한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그 첫째 아들이 살아온 삶이 그 삶 안에 참으로 기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첫째 아들은 기쁨을 나눌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 자신이 묵묵히 지켜왔던 남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 죄인과도 같은 당신의 아들과 또 나눌 수도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종과 같이 일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과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별 차이 없는 대우를 받는 것, 오히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신 적 없던 잔치가 이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보니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 쌓아왔던 노력이나 의가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고 옳다고 생각했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흔쾌히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의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지켜온 정통이 무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수군거리고 비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이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평생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며 나름대로 나의 신앙심을 잘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일들에 대하여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곁에서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 들춰내며 이웃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저의 예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전라북도의 읍단위에 있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부모님은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제가 어려서부터 20대 중반까지 다녔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학생부나 청년부에서 제가 중심이었어요.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인지 악기도 다루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는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름 잘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을 좀 넘어서 조금 늦게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이 한 학년에 50명이 됩니다. 학년을 다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 대부분의 학생이 저보다 악기 실력이면 악기 실력, 찬양이면 찬양, 성경 지식이면 지식 등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각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저마다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담긴 그런 은혜 넘치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신앙생활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고 괜히 내 자신이 초라해지게 느껴졌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기보다는 나의 신앙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지켜온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위축되어서 지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기마다 저희 장신대는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하거든요. 사경회는 밤마다 이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길게 합니다. 근데 어떤 날 밤 기도는 전혀 되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모습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에게는 어떤 대단한 사연이 있을까?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왜 나는 기도하면서 울지 못하나? 왜 나는 내세울 만한 간증거리가 없나? 심지어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 순간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쳐있는 저를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일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저의 신앙의 틀이 깨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슨 봉사를 해왔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의 탑을 쌓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할 저의 이야기가 기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에 갇혀 무너지지 않으려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또 다른 이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던 지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 동역자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노력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신앙을 지켜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 애씀으로 기쁜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며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오시면서 첫째 아들과 같이 집안의 탕자처럼 마음의 중심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잘못된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31절에서 아들아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간곡히 잔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남모르게 애쓰며 살아온 집안의 탕자들에게도 여전히 따뜻하게 그들을 불러주시고 자신과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비유는 끝이 납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는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이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동참했는지 동참하지 않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서 열심히 살아온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곳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주변 이웃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애쓰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지켜온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